할렐루야. 오늘은 거듭난 증거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시는 일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는 비가시적인 사건입니다. 눈에 보이거나 피부로 느끼는 일은 아니지만 거듭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결과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새로운 생명이 생깁니다.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와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잎이나 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이 불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이 생기면 그 증거가 조금씩 나타납니다. 둘째,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옛 마음은 돌과 같이 딱딱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우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라는 말씀처럼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서 뛰는 육신의 심장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심장이 하나님을 향해 뛰기 시작합니다. 셋째로 새로운 부모가 생깁니다. 우주의 주관자이신 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 엄마 하듯 자연스럽게 부릅니다. 아바를 철자대로 발음하면 아빠가 되지 않습니까? 넷째,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납니다. 전에는 멀리 느껴지던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가 되시니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무나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이로 인해 새로운 부모 자녀가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가족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만나니 서로 가족이 됩니다. 이는 새로운 가족입니다. 전에도 안 믿는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들과 말이 잘 통하지 않고 함께 할 때의 기분과 감정이 달라집니다. 예전 친구와 멀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새로운 형제가 됩니다. 기도할 때도 친척보다 같은 구역 식구가 먼저 생각납니다. 이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형제요 가족입니다. 로마 시대 귀족과 여종은 신분 차이로 인해 서로 아무 상관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을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당하기 직전 예수를 믿게 된 귀족이 예수 믿는 여종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는 하늘나라에 갈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었다고 합니다. 거듭나면 이렇게 인간 사이의 모든 벽이 허물어집니다.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헬라인을 따지지 않습니다. 흑인과 백인, 황인의 구별이 없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형제들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를 하나로 묶어서 큰 가족으로 만드십니다. 다섯째,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예전 그 사람, 그 목소리입니다. 얼굴이나 몸매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좀 달라진 듯합니다. 새로운 생명이 움직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 창조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여섯째,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깁니다. 거듭나기 전에 성경은 마치 수면제 같습니다. 칼 라일이 쓴 행복론에는 잠이 안 오면 성경을 읽으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 성경을 읽으면 아멘, 아 그렇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탄성이 흘러나옵니다. 똑같은 책인데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읽는 사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진리가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목사가 설교하고 성경을 강의할 때 목사가 설명하는 것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입술과 감정, 표현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립니다. 인간의 음성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영혼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영의 양식을 먹을 때마다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니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성장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멘이라고 크게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사적으로 믿어야 재밌습니다. 대강 믿으면 재미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우리 구주시며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거듭난 체험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싶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 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거듭난 후에 예전에 좋아하던 것을 보면 내가 저 먼지 같은 것을 그렇게 좋아했었다니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저런 걸 보물과 보화라고 생각했단 말인가 싶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됩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받아들이며 이해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능력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영적인 이해 정도는 하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듭난 할머니나 할아버지는 신학적인 설명을 잘 못하지만 깊은 진리를 터득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신학을 수십 년 공부한 사람이 깜짝 놀랄 만한 영적인 이해와 지혜를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깨닫는 머리를 주시며 밝은 눈을 허락하시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일곱째로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은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이상하게도 악이 싫어집니다. 올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옳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아직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죄와 싸웁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의롭게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의를 볼 때 화가 나고 의를 볼 때 기뻐하는 새로운 도덕적인 경향이 생겨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 죄와 싸우느라고 상당히 고생했지만 거듭나고 나니 그런 전쟁이 훨씬 쉬워집니다.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덟째,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계시록 2장 7절 또 5장 9절 말씀에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고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예전에 그토록 좋아하던 세상 노래들이 시시해집니다. 대신 찬송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홉째,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임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속하게 됩니다. 예전과 똑같은 목소리요, 똑같은 얼굴입니다. 똑같은 손길이고 똑같은 옷을 입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전과 같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 증거는 무엇인가요? 거듭났다는 증거가 있을까요? 거듭난 증거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 안에 있는 지체와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함께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새롭게 알게 된 믿는 지체들을 좋아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는 형제들에게 짜증내고 비난하고 좋지 않은 태도만 보인다면 거듭나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는 형제에게 흠잡을 만한 연약함이 보여도 주님 안에서 같이 구속받아 거듭난 형제라는 것을 인식하기에 근본적으로 그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브라질 사람이든 독일 사람이든 믿는 사람을 만나면 금세 마음이 열리고 좋아집니다. 여행 중에 믿는 지체를 만나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마음이 잘 통합니다. 이렇듯 신앙을 지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당신이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거듭나면 주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 가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의 계명을 즐겁게 지키려고 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를 꽁꽁 묶어놓은 것 같은 계명이 족쇄처럼 여겨지거나 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로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라는 말씀처럼 계명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알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후에는 말씀을 지키지 못해 걱정스러울 때도 있으나 주님 말씀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읽는 것이 즐겁습니다. 말씀과 계명이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습니다. 무겁다는 이유로 성경을 갖고 다니지 않던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다닙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에도 성경을 넣어둘 수 있어서 말씀 읽기가 참 좋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좋아합니다. 언젠가 성경 말씀이 우리를 심판할 날이 옵니다. 물론 이것은 구원에 대한 심판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 대한 보상의 심판입니다. 여행을 떠날 때 성경을 꼭 하나 넣어 다니십시오. 어디를 가든 성경을 챙기십시오. 하나님 말씀인 성경과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에 즐겁고 순종하고 싶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것과 순종을 잘 못하는 것은 다릅니다. 겉으로는 순종을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고 좋아하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좋아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넷째로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요한일서 5장 6절로 13절은 우리 구원에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이 오는 것은 외적인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간증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내적인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와 위적 증거가 하나 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섯째,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고 계명을 즐거워하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 구할 때 응답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 말씀. 아멘.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나도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가진 것으로 채워주는 것입니다. 말로만 샬롬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아버지께 구하면 언제든지 주신다는 확신과 담대함이 있으므로 내가 가진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랑을 베풀고 또 베풀어도 언제든 필요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습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줄 줄 압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받은 사람도 좋고 나눠준 사람의 것은 더 채워집니다. 하나님은 빚지지 않으십니다. 늘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여섯째,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거듭난 사람은 악을 싫어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속에 임재하십니다. 마귀가 건드리려고 하다가도 겁이 나서 못 건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면 우리 주님이 나가셔서 누구요 하고 쫓아버리십니다. 마귀는 주님을 보면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구속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미리 사랑하셔서 부르셨고 성화시켜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런 존재에게 어느 누가 감히 손을 댈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8장 36절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점차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변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변한 사람도 한두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유대인을 구타하는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모세가 혈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40년 후에도 모세는 여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반석을 직접 치는 바람에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혈기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잃은 것입니다. 이처럼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 약점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겸손해집니다. 완전히 고치지는 못해도 주님의 말씀과 은혜로 덮어지기도 합니다. 약점 자체가 좋은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훌륭한 성도라 해도 누구나 약점은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투쟁하고 노력하면서 점차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때마다 아, 내가 많이 변했네 하고 느끼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나 자신은 잘 모릅니다. 지금 현재는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변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일곱째, 인생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삽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에는 구원의 믿음과 생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믿음은 있든지 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생활의 믿음은 주님을 날마다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일입니다. 권력이나 돈, 지위나 학식이 없어도 믿음이 있으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뜨리려는 세력은 어디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참 놀랍습니다. 넘어져서 죽은 것 같은데도 벌떡 일어납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의 후렴구를 아십니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몸이 약해서 쓰러진 사람도 믿음이 있으면 이겨냅니다.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도 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세상의 믿음보다 큰 힘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전에는 늘 패배했으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생기면 점점 이기게 되고 승리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연약해서 패배할 때도 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는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증거입니다. 8째,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점점 좋아집니다. 예수님이라면 꼼짝 못하게 됩니다. 찬양 중에 예수, 예수, 예수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번 부르는 곡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 눈물이 핑 돕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를 죽도록 사랑했습니다만 그 아내의 이름을 듣고 눈물을 흘린 적이 많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도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멘.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 아멘. 이 말씀에서 알게 하신 것은 지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사랑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하면 그 아는 것 때문에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됩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21절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아무것도 예수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분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 건강, 재능, 생명, 시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 점차적으로 변화됩니다. 거듭난 사랑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전혀 없다는 자신은 거듭남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서 거듭난 증거가 하나씩 나타나게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기도 응답에도 자신이 생깁니다. 깨끗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고 그분과 친밀하게 됩니다. 결국 예수 제일주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거듭난 경험과 확신이 없다면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오늘 거듭나서 이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듭난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 속에서 출발하십시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